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지난 주일 예배 마치시고 오늘 예배 오시길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다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시간까지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죠.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면 그 예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실패하는 거지 예배에 실패한 게 아닌데, 오늘 제목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한 것은 사실은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과 야곱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시고 회복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가나안 전쟁을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죽여서 바쳐드리는 전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뜻에는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성에 있는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7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죽여서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제물 가운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한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 물건들 중에 탐이 나서 자기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아간은 들켰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아직 예배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아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들이 해야 될 것을 3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을 대표하는 것이 시체입니다. 사망을 대표하고 죄를 대표하는 것이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은,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상을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있고,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다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지금 아간이 손댄 것은 물질을 도덕질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손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 것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죽은 제물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범죄함이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분되어 있는 것, 구별되어 있는 삶으로 살고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셨냐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의 삶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대면 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고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아간은 손대면 안 되는 것, 이미 죽은 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모든 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온전히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체에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그를 강제로 베델로 옮겨 놓으십니다. 왜 우리는 세겜 땅이 좋을까요? 세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기에 왜 어려우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지면 되지 않는 것과 만져도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욕심 때문에요. 아간은 지금 죽어진 것, 하나님께 이미 드려져서 죽어진 그 물질에 마음을 두고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6장 17절에는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생 나합이 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을 그가 보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의 가족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치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말씀과 살려준다는 말씀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면 모든 걸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생 나합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죽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 죄 대신에 이 제물이 죽음을 보고 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누가 그 범죄를 했는지를 제비를 뽑기 시작하십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첫 번째 뽑힌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가장 큰 지파, 그 지파가 뽑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제비를 뽑으실까요? 하나님이 아간 그러면 될 텐데, 아간 너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제비를 뽑으십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세라가 뽑히고, 세라 가문 중에 삽디가 뽑히고, 삽디 중에 갈미가 뽑히고, 갈미 집안에 아간이 뽑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죄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간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손대지 않았지만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간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짐승들, 귀한 물건들, 그것들이 왜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만지고 싶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에 손대지 않았을 뿐 이들도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에 뜻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잖아요. 저는 정인택,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실 때 어질인의 모택, 어진 마음이 연모처럼 깊으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지금 뽑혀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라, 세라의 뜻은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세라의 아버지는 이 세라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좋은 씨앗들, 좋은 열매들을 뿌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세라의 아들 삽디, 그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삽디의 아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씨를 뿌려서 기쁨의 선물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갈미, 열매라는 사람의 아들은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간, 사고뭉치 이런 뜻입니다. 골치 아픈 녀석, 골치 아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간이 손대고 있는 이 물건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해야 되는 이 백성 안에 가나안의 생각과 가나안의 정신이 묻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살았던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예배자로 서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시간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 안식일에 조금 더 일하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간이 그 땅의 재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가문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되고 그리고 열매 있기를 원했던 가족에 사국뭉치, 골칫거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이 여호수아에서는 6장에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는 실패한 전쟁, 실패한 예배, 아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간은 지금 읽은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가장 화려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6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아마도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결혼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 부족했던 여인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까지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수가성의 그 목말라 하는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겜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약함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멸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에 기생 라합의 가정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생 라합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간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죽음의 문제에 손을 대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 그가 죽음의 문제에 손을 대었던 그의 이야기도 성경에 오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무더기가 된 그 장소,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물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더기가 되어서 아골 골짜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왜 성경은 6장과 7장에 한 비참한 여인, 창녀,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유다 가문의 수려한 가문에 태어난 그 아간,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것, 가나안의 것에 눈을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왜 두 가문을, 왜 성경은 오늘 비교하고 있을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생 라합처럼 그 땅을 버리고 그 수려한 문화를 버리고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 가운데 태어나고 이스라엘 가문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아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가나안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라합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아간처럼 살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무너지는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의 보고가 뭐냐면요, 그곳에 올라갔더니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마음이 들어오면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물리적인 힘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돈 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의 말씀대로 7바퀴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은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내가 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착각입니다. 아간의 착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물건 이 정도 내가 감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아간은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셨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거기는 작은 성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아이성 전쟁 앞에 먼저 아간의 범죄를 1절에 말씀하시고 전쟁의 실패를 말씀하신 다음에 아간의 범죄를 다룰까요? 아간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러 가는데 그는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냐고. 사울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물질,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미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쉽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로 승리하는 것은 더더욱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합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아간처럼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찬양하고
축도를 받고 나면 다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게 됩니다. 나가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펼쳐지고 세겜 땅에 좋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까지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죽어져야 되는 것들, 가나안의 생각들, 가나안의 우상들, 그것에 받쳐진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수 있는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갱신들을 받고 기뻐하며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오늘도 우리는 동행할 것이고,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게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법과 규례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